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용되고 믿어서 믿음의 현실에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되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크나큰 사랑을 깨닫는데요. 사랑이 있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이 오늘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는 걱정, 평안,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 나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염려 없이 사는 일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일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간구로 아뢰고, 그런데 간구로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염려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영역은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사단의 밥이고 그 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염려는 파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사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립해 보면은 생각과 마음에서 번뇌가 온다는 거죠. 힘듦이 온다는 거죠. 그 힘듦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내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염려가 얼마나 많은 그 힘듦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평생 가지고 산다 그래요. 정작 일어날 일은 단 몇 프로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는 인생을 염려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염려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를 또 많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또 그 힘든 부분이 우리 가족에게 올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가족 간에도 말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격려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염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힐난하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포괄적으로 마음의 생각도 염려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내 안의 마음 때문에 힘들고 또 관계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오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내지 못함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염려가 우리를 따리를 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너희가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장래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저럴까? 그 아이의 염려, 내일을 위해서도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우리가 오늘 하루에 힘들었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장래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힘듦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일을 성취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충만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을 놓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놓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낼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또 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할 때에 내일 일은 염려도 하지 말아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나큰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이끌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염려를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자라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전체적인 정말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힘듦, 어려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힘듦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염려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잔이 비워져야 물이 채워지는 것듯이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자꾸 하나님께 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염려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거든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이제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그 거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듦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편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요. 가족 안에서도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만 인정하고 내가
성취를 이뤄내야만 칭찬을 해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늘 외롭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될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위권에 있는 아들이에요. 성적이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냥 2등을 하면 너 1등 해야 돼. 무슨 일에서도 1등 해야 돼. 그래요. 그 1등을 하면 마음 놓으면 안 돼. 너 계속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너는 꼭 무슨 대학을 가야 돼. 그 아이는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가야만 인정받고 내가 1등을 해야만 인정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불안장애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공부는 엄마 아버지의 그 어떤 그 강압적이고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정서적인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을 놓치고 누군가가 내 편이 없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성인이 돼도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자꾸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비우면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비우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우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뭔가를 우려 싸고 내 것이고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는데 이것은 왜 맡길 수 있냐면 맡길 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내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맡겨라. 왜 맡기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돌보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오는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어떤 모든 부분에서 오는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과 모든 것들을 품고 우그려 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도 그렇죠.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배움도 낮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염려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 항변할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어떻게 했어요? 보라, 우리는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배움이 짧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는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의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다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것에 다 여러분들이 제어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자라는 것,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으나 그 가진 자들도 가진 것을 놓기 힘들어서 불안해해요. 이 생의 자랑이거든요. 정욕이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선 빼앗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도 기자가 물어봤어요.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뭘까요? 순간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입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자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있으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을 때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서 올 한 해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와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시간이 지나가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힘듦과 그리고 연단의 끝에 가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었더니 기도해봤더니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힘들면 주님께 막 아뢰는 게 있어요. 평안할 때는 또 내가 이룬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든 시기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걷게 하셨는데 그 끝에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진실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평강이 일어나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감사가 일어난 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고 너희들 싸우라는 얘기예요.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희롱의 말이 너에게 마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감사만 계속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감사를 맛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감사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피차 권하고 불평은 없어지고 시기는 없어지고 분노와 분쟁도 없어지고 피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또 다음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고 오늘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모두가 거해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